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떠났습니다.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췄습니다. 나는 땅에 엎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서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서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면은 주변 사람들이 소문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바울 당신도 정결의식을 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교회 하나됨과 또 복음 가운데 삶을 다시 한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4명의 헌신자들과 함께, 서약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 함께 행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제 이 정결의식이 거의 다 끝나갈 쯤 됐을 때에, 일주일이 거의 다 가고 있을 때에 정말 생각지 못한 사건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성전 안에 있는, 정결의식을 하느라고 성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은 아마도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 주가 아시아 주였는데, 아마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보자 큰 착각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 하면, 이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성전 안뜰로 데리고 왔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착각을 했냐 하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처음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직전에, 아마 그 시기였겠죠. 그 시기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온 한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드로피모인데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함께 있는 걸 보았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인 걸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로 얼굴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전 안에서 바울을 며칠 뒤에 보니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지 안 겁니다. 물론 완전한 착각이었죠. 바울은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의 안뜰까지 들어왔다면 그건 일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들이 성전 안을 들어오게 되면 성전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사건이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안뜰과 바깥뜰로 구별을 하는데,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뜰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었고, 보통 그 뜰에서 장사치들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받고 저는 장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 바깥뜰은 사실 성전도 아니게 봤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성전은 바깥뜰을 지나서 들어오는 안뜰로부터 성전이 시작되었는데, 이 안뜰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바깥뜰과 안뜰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는데,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돌벽이 다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오게 될 때는 누구든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이 경고문은 그냥 경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게 한다, 그 말은 성전 모독죄라는 것인데, 성전 모독죄는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죄였습니다. 그런 죄로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스데반도 성전 모독죄로 죽은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것은 로마 총독의 허락이 없이도 가능한 죄, 로마의 통치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좀 더 용이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약간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 사건이 바로 성전 모독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오해를 했으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표현이 그런데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리 민족을 모욕하더니 이제 성전 안뜰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2장 앞에 있는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29절. 그러자 온 도시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상황이 한순간에 엄청나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고 성전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이 볼 때도 큰일 난 것이죠. 제사 드릴 수 없는, 성전이 부정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크게 확장되기 시작하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에게 몰려들고 때리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로마의 군대 천부장에게 긴급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급하게 군대 수백 명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로마 군대 요새는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계단 밑으로 바로 내려오면 이방인의 뜰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내려가서 수백 명이 그 이방인 뜰로 몰려가서 막고 있는 바울을 보호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바울이 그나마 그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아니었기 때문에 던질 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맨발로 맨손으로 막 사람을 때렸으니까 그나마 살아남았지, 그게 돌이 있었다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살리는 적이 됐는데, 그 천부장은 왜 개입했느냐? 바울에게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지 몰랐거든요. 만약에 성전 모독죄였다면 개입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건 죽일 수가 있었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로마 군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모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체포합니다. 바울을 체포해서 사슬로, 분명히 큰 죄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사슬로, 두 개 큰 사슬로 온몸을 결박하고 이제 그 바울을 데리고 요새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새가 예루살렘 바깥들에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분 문제는 성전에 생겼으니까, 폭동도 성전을 중심으로 생겼으니까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따라서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층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계 끝에 올라가서 이제 요새로 들어가게 됐는데, 층계 끝에 좀 올라갔을 때 갑자기 바울이 걸음을 멈추고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종족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천부장이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연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련의 사건, 일련의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을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살았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21절에서 모든 게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21절에서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듣다가 더 못 들어요. 다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연설은 끝나고 설교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도 좀 주목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있는 어떤 감동들,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도 나누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삶도 돌아보는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였던 설교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이 서 있는 모습을 먼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직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도가 돼서 바울을 정말 죽일 듯이 때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 말도 당시 바울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죽일 듯이 맞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일 듯이 때린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면 어떻게 때릴까?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면 또 얼마나 때릴까? 사람을 죽이려고 정말 때릴 때에 그 모습은 어떻고 그 감정은 어떨까?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때렸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유대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야 될 존재에 불과했죠. 어떻게 때렸을까요? 온몸의 옷은 다 찢어졌을 것이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도 아니었겠죠. 어디를 때릴 것인가? 사람이 때릴 때도 조심스럽고 경계가 되지만 죽이려고 때리니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때렸을 것이니 옷은 다 찢어지고 아마 머리카락은 다 뽑히고 찢어지고, 그리고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밟고 때리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면 됩니다. 천부장인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보호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금방 죽었을 겁니다. 바울이 군인들이 와서 딱 둘러쌌을 때에 바울을 보호하려고 폭도들을 막았을 때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바울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짐승처럼 짓이겨진 한 사람이 있었겠죠. 죽이려고 때렸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올라가다 말고 사슬에 다시 매 성전을 올라가는 중간 정도에 거기 위에 서서 저 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상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 틈 사이에 서서 저 위에서 지금 서 있는 한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보지 말고 자세히 한번 보고, 그리고 주목해서 서 있는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가 뱉은 말 이전에 그 모습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유대인의 자리에 서서 고개를 들고 저 위에 서 있는, 어찌 보면 짐승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람 같지도 않은 몰골로 서 있는 한 사람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눈으로 저 위에 서 있는, 어찌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짐승 같기도 한 그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를 걸어 다녔던 사람,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강의 위협과 산의 위협과 밤의 위협과 낮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배고픔과 추움과 목마름과 거절당함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걸어 다녔던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저 위에 층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머리는 다 엉클어져 있고 온 얼굴은 피가 흐르고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어서 보면 볼수록 너무나 누추해 보이고 너무나 안 돼 보이는, 그리고 온몸은 쇠사슬로 매여 있는 그 바울을 보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눈은 반짝이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사람 같지 않은 모습처럼 서 있는데 어깨는 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너무나 비참한 몰골로 서 있는데, 이상하게 그 바울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안 됐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울을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부럽다, 좋겠다,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자리에 설 수는 있을까 라는 마음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감성적이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그 바울을 보면 볼수록 그의 모습과 그의 옷과 그의 외모는 너무나 처참하게 헤어지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러움, 설명할 수 없는 감동,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들이 마음에 적셔지는 것은 아마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주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고 그가 어떤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주는 감동이 있지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마음에 내가 거룩해지고 싶고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내가 경건해져야 될 것 같은 영향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여러분 존재가 주는 감동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크리스찬은 예수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정말 크리스찬답게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선한 감동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계속 그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그림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지해진 모습이요, 짐승처럼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반짝이고, 그리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를 보고 있으면 예수가 생각나고, 그를 보고 있으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고, 그를 보고 있으면 경건하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머리는 검은 진주처럼 반짝이고, 옷은 너무나 아름답게 입고 있고, 얼굴은 주름 하나 없이 아름다울지 몰라도 전혀 존재의 감동이 없는 사람, 전혀 예수가 생각나게 하지 않고 그를 만나면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대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세상의 소설에 대해서 내게 스며들어오는 것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요.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느끼게 하고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떠오르고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력을 내가 흘러보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건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분명히 주께서 약속하신 영향력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모님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좀 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좀 더 경건해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먼저 떠날 것이고 우리 자녀가 좀 더 이 땅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될 것이다. 추운 날이 올 것이다. 힘든 날이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반복될 것이다. 어두운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겨울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어두운 밤, 깊은 밤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아이가 그 시간을 맞이하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떠오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주를 생각할 수 있다면 아멘이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란 그런 거였어, 신앙이란 그런 거였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때 이렇게 행동해서 나 지금 기도할 때야, 나 지금 주를 바라볼 때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을 회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피투성이처럼 서 있는데 그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부러움을 주는 사람. 오 주여, 부러움을 주고 좋겠다, 정말 좋겠다. 저 사람, 저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을 보세요. 저 속에서도 저 입술을 보세요.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아니 죽음까지 갔다 왔는데 그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메시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간도 그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그렇게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공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영광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예수가 생각나고 지치고 힘들 때에 여기 와서 잠시 무릎을 꿇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 앞에서 믿음이 막 일어나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가 생각나는 공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공간의 느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공간의 지형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자녀도 그럴 때에 여러분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저는 신기한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거기에 무릎을 더 꿇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거실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다음에 그가 앉아있던 책상에 앉아 주여 이 책상을 축복하소서. 잠을 잤던 침대에 앉아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내드릴 때마다 여러분 공기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이죠. 들어오고 지칠 때에 예수가 생각나게 할 수 있다면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온갖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끔찍하게 싫어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피투성이처럼 서 있는 그 바울이 오늘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바울이 그 친구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연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간증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그의 태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중심이죠. 그가 만난 예수 얘기를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럼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분께서 내 인생의 꿈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간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말할 수 있는가?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찍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고 거칠지 않게 친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공손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모습으로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간증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는데, 이런 간증을 말할 때에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듣곤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도대체 뭘까? 우선 여러분, 간증,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러분, 그 인격적인 만남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묻게 되죠.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말하길, 나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살할 때 몰랐는데 내가 대학교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도대체 뭘까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만남이고, 주님의 눈물을 알게 되고, 주님의 나를 향한 꿈과 소망을 알게 되는 이런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만날 때에도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죠.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배우고 돈을 지불하고 배우고 가르치기 만나기 위함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그런 만남이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삶을 나누기 시작하고, 개인적인 내면을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메섹에 올라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인 일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믿는 삶을 다 가두고 묶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서 잡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그런 고난을 위임받은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길 중간에 예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빛이 밝아서 그가 주저앉아버리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일종의 장면이 인격적인 만남인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을 잠깐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청년 때 개척교회를 다닐 때에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 전체가 수련회를 통으로 갔었습니다. 내과를 갔는데, 자갈도 많고 그런 내과를 갔는데, 어느 날 밤에 청년부에서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교인 앞에서. 교인이 뭐 몇십 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그 연극이 뭐냐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연극을 한대요. 참고로 저는 성향이 좀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 역할 정했는데 한 사람이 아직 역할을 안 정했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아직 안 정해졌대요. 그럼 뭐 아무도 안 정해진 거죠. 사도 바울이 아무 안 정해졌다 그러길래 그냥 저는 듣고만 있었죠. 청년들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저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꾸 자기 본받으래. 나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주님 본받으라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고, 그리고 너무 거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러나, 이런 마음이 제가 있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분이니까 보긴 봐도 이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더 얘기 나누는 그냥 듣고만 있는데, 그 형제가 저보고 형제님이 사도 바울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형제 한마디가 제 마음을 탁 바꿨죠. 도배 형제 외에 누가 사도 바울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교만해가지고 이 말에 그냥 제가 훅 해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안경 없어서 안경을 벗기더라고요. 베는 것도 없이. 그리고 막 검게 칠하고 군대 모포 같은 걸 뒤집어 씌우고 막 머리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갈밭인데 그림이 간단해요. 제가 걸어가면 형제 한 명이 렌탈을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형제 한 명이 렌탈을 딱 비치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확 꿇었죠. 너무 아팠어요. 자갈밭이었거든요. 자갈밭에서 한 거예요.
너무 아픈데 아픈데 이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형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말했죠. 주여 누이십니까? 아프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또 형제가 말합니다.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일이 생겨버렸어요. 성령이 저한테 온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제가 혼자 막 사도 바울 된 것처럼 주님 그랬었군요 막 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주님 그랬었군요. 이제 막 풀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부터 죽어갈 때 스데반의 모습들, 그의 기도들, 갇혔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눈빛들, 막 사도 바울을 다 풀어진 거 얼마나 울었는지 막 우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앞에는 목사님이 있는 걸 모르고 안경을 벗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으나 보이는 것은 보였으면 더 슬펐겠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담에서 끌려 이렇게 함께 올라갈 때 얼마나 울었을까. 주님 그랬었군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랬었군요. 주님 그랬었군요. 주님 마음이 막 느껴지고 말씀이 막 이해되기 시작하고 아프고.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또 출애굽 3장에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원래 모세가 시내산 자주 다녔어요. 어느 날 가니까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거룩한 것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벗었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그들의 슬픈 얘기를 다 듣고 있다. 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막 갈 것이다. 이 말씀 다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갈 것이다 그러더니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그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네가 나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의 슬픔을 막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죠. 나 못 갑니다 주님. 그들이 날 받아주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주님. 나는 말도 안 돼요. 나는 못 갑니다 주님. 5번이나 거절하죠.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니까 불편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가오니까 막 마음이 힘들기 시작하고 나 못한다고요 주님. 왜 자꾸 나한테 그러세요? 나 힘들다고요 주님.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 그 떨기나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느냐? 알았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요. 그럼 그건 뭐냐? 들은 하나님, 배운 하나님, 엄마가 말해준 하나님. 엄마가 말해줬거든요. 어려서 엄마가 말해준 하나님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가르쳐준 하나님도 구원은 줍니다.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꿈이라든지 하나님 안에서 산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서 멈추면 복음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성경에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소개해요? 나는 네 하나님 되고 싶다는 말씀이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싶다. 주님 제게 오세요. 나를 좀 흔들어 놔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많이 힘들다고요. 제가 좀 지쳤다고요. 지금 제가 힘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저는 신비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소망이 있어야죠. 말씀을 읽다 말고 만나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마다 만나기도 하고, 어느 날 그냥 묵상하는데 쑥 주님이 느껴져요. 주님 그랬었군요. 그랬었군요. 갑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느껴져요. 주님 그랬었군요. 날 보고 이러셨군요.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럼 인생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죽음까지 가도 눈은 반짝이고 어깨는 펴지고, 멀리서 보면 짐승 같은데 보면 볼수록 부러운 사람,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바쳐서 선포할 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계속 바울을 쳐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짐승 같기도 하고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 그런 사람 같은데, 보면 볼수록 눈이 반짝이고 빛빛 사이로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참으로 신비함을 느낍니다. 부럽다. 나 저 사람 부럽다. 나 저 사람 부럽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바울처럼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짐승처럼 꿈틀거릴지라도 다시 주의 일을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